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예배는 합당합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작년만 해도 고3이어서 입시에 관련된 내용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온라인으로 강의 영상을 듣는데 1타 강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과목에서 탑티어 제일 강의를 잘하는 사람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입시생을 둔 학부모다 보니까 1타 강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우연치 않게 그분들이 하는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설교를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를 정말 1타 강사처럼 요약도 잘하고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내를 좀 내봐야겠다. 오늘 12장 1절 시작하니까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앞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있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한 용기죠. 그래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딱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쉽죠? 네.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로마서는 1부 그리고 2부 큰 주제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부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에 관련된 믿음의 내용, 복음은 무엇인지, 또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그 내용을 배웠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이 1부고 실천적인 내용이 2부인 거죠. 그래서 오늘 2부의 시작인 12장 1절을 보면 놀랍게도 무슨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핵심 단어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당연히 난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설교 듣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두 번째 합당한 예배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합당한지,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교회를 진단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배는 많지만 예배자는 없다. 예배는 많지만 예배자는 없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다.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그리심산에서,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누가 없다? 예배자가 없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예배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8년 전에 개척될 때 교회 공동체의 모토, 주제, 철학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죠?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 예배자들을 세우는 교회, 예배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초기에 예배 학교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학교를 또 해야겠구나. 계속 해야겠구나.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같이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합당한 예배의 번역이 그동안 개역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됐었어요. 영적 예배. 그러다 보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뭔가 신령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어떤 이미지로,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진지하게 기도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연상하는데, 사실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로기켄이라는 로직, 영어의 로직 아시죠? 논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논리적인, 합리적인,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예배는 뭘 뜻하냐면,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어떤 모습과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예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큰 의미로 봤을 때 영적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이것도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가 맞는 번역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목적이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방금.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대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우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던 그 속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더 이상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섬기던 삶을 살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예배를 축소하고
예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 모든 문제들이 예배에 대한 무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사역을 하는데 회중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다가 또 어느 때는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노인팅이라는 큰 예배팀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한 도시에서 저희를 초청합니다. 가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의 표정과 그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빨리 시작해 주세요. 빨리 찬양하고 싶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막 지금 막 열정에 막 달려나가고 싶은데 언제 시작하나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하면 막 뭐 멘트도 필요 없고 뭐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터져 나와요. 우리 교회처럼. 아닙니까? 회중이 그냥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이미 다 각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역교회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저희가 섬기는 교회로 딱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자고 했는데 일어나기 싫은데 왜 일어나라고 해? 손은 왜 자꾸 들라고 하는 거야? 악기 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예배 시간에 반응하지 않은 성도들, 냉담한 성도들, 자고 있는 성도들, 아무리 이 앞에서 뭘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배우지 않았어. 제가 왜 이런 진단을 하냐면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초대받아서 초청받아서 가면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봐요. 새신자 교육은 있어요. 그런데 예배 교육이 없어요. 새신자 교육 안에 예배에 대한 교육이 있나 보니까 그것 또한 있는 데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은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고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예배가 뭔지, 예배 안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지금 나눈 것처럼 예배임을 가르치고 강력하게 예배의 삶을 선포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은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나를 감동시켜봐. 내가 좋아하는 노래 왜 안 불러?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부르는 게 참 문제야. 이런 컴플레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닌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죠.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여러분, 정말 잘못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 탓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학교를 제가 준비하고 기획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대상은 예배 사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회중들이 예배의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걸 돕기 위해 예배팀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학교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갔고, 제가 제안한 대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반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실제로 예배학교를 나눴던 사람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예배 몇 시에 어디에 앉아 계세요? 그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인도자가 말하기도 전에 반응하는 거예요. 손도 들고 손뼉도 치고 선포하고. 놀랍게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회중 속에 예배 인도자들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배자들의 공동체,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구원의 목적이 예배인 줄 알고 예배를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새노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배우기 위해 출애굽한 이후에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율법은 613개 조항인데 하라, 해라, 하라라는 조항이 365개예요. 1년에 365일이죠. 외우기 쉽죠?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248개예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이 조항의 숫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인 거예요. 규칙인 거예요. 기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도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그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뜻 그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합당한 예배를 설명하면서 몸을 언급합니다. 아니, 왜 영을 언급하지 않고 몸을 언급하느냐? 아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 바울이 몸과 연결되어서 언급한 단어가 중요해요. 뭘 얘기하죠? 재물을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죠. 한 번 더. 12장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일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합당한 예배입니다. 제물을 언급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있었던 많은 문화적인 도구들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 있던 로마 교인들, 로마 성도들은 이 제물이라는 것을 자주 봤을까요? 아니면 보기 힘든 것이었을까요? 자주 봤죠. 어디서? 이방 신전에서.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광장이 있어요. 큰 광장. 큰 광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웅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축제도 즐기고 모임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신전이 있다고 했어요. 이방 신전. 그 신전 옆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왜? 신전에게 바쳐진 그 고기들, 그 재물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시장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재물로 바쳐졌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었어요? 시장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항상 돈이 있는 곳에 쾌락이 있어요. 환락가가 있어요. 술집과 사창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래내 시장, 이 동네에서 오래 토박이로 사셨던 분은 다 아시죠? 이 시장이 얼마나 컸는지 다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가 있었죠? 그 옆에 술집과 사창가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건물 뒤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죄의 삶을 구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 재물을 매일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드렸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너의 몸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 제물처럼 너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짐승, 그 고기가 아닌 너의 삶을, 너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매일 보는 그 재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재물이 아닌 너 자신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바치면 할 일 다 했어요.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재물 바쳤으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너 자신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좋은 예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함께 읽어보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멘. 가인과 아벨이 모태신앙이죠? 부모님 누구예요? 관심 없으세요? 네. 아담과 하와죠? 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들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자랐어요. 이제 자라서 농부가 되고 목동이 됐어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이 재물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냐? 희생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주석에도 써 있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셨어요. 이거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보면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제사도 바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해석에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의 상태도 아니에요. 뭐죠?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벨과 그 양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죽은 제물은 자기가 바치는 짐승이 죽은 제물이죠. 죽어야만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이 아닌 바치는 산 사람, 그 사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합당한 예배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에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합당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거죠. 저는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음악 사역자들을 만났어요. 전문가들이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음악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은 드리는데 자기 자신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 음악에 매여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해요. 예배자로 드리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여러 가지 재정으로 예배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크게 따지지 않고 능력만 되면 사례비를 주고 연주를 하게 해요. 양성모 선교사님 만났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방문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연주를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찬양팀원들이, 밴드 연주자들이 우르르 나간대요. 그 모습을 보고 새누리교회가 훨씬 낫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도 그렇구나. 아직도 기능적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가들을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끔 교회 공동체가 돕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적 퀄리티를 예배의 퀄리티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배팀 맞죠? 부족해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음악적인 능력이 돼서 더 좋은 음악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윗도 그렇고 탁월한 음악가였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봉사로서, 안내로서, 식사 섬김으로서, 순장으로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이 예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혼자 열심히 닦고 쓸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봉사가 나의 어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행한 것이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힘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때 내 예배가 지금 합당한가 이걸 돌아보려면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합당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로 나아가면 여러분 로마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 가운데 교제를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오면 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우상의 유혹이죠.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상들이 깃들어져 있었고 특별히 그 음란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했어요. 광장에 나가면 높이 세워진 우상의 모습.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문화유적들은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곳곳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구별해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간다는 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그 시대의 음란함은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로마에 뭐가 유명하죠? 목욕탕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용산 그 옆에 보면 드래곤 힐 스파인가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엄청 크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엄청 커요. 로마에 가봤더니요. 그거보다 더 큰 목욕탕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목욕탕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예요. 얼마나 그들이 그 목욕 문화 속에서 타락했고 음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자 하인들은
성적 도구였어요. 그걸 너무나 일상해왔고, 귀족들이 자기 아내를, 남편을 서로 스와핑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그게 흠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몸을 얘기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몸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 음란의 유혹에서 이겨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 몸으로 자신을 지켜서 그 몸으로,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고 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합당한 예배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없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쾌락의 시대다. 쾌락의 시대다. 비단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각, 우리의 청각,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 추구하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TV를 틀면 뭐가 나옵니까? 온통 다 먹방이에요. 먹방이에요. 또 여행 가는 여행 프로그램, 또 이벤트 즐기고, 이걸 다 합쳐놓죠. 요즘은 여행 가서 먹방 찍고 놀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나는 루저구나, 루저. 여기서 TV를 보고 있는 나는 뭔가 자괴감이 들고, 이번에 적금 깨면, 적금 타면 나 저기 가야지. 브라질 리우자네이루 가서 예수상 앞에서 사진 찍어야지. 예배 빠지고. 여행이 중요하지 뭐 예배가 뭐가 중요해. 인생 뭐 있어, 한번 즐겁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생각에서만 일어나는 시대입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유혹 앞에 네 몸을 가지고 쾌락을 즐겨라, 누려라, 마음껏 살아라.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자연을 즐기고 우리 몸에 허락하신 그 감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탄제물로 드린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렇게 즐기고 사는 삶이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즐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에 몸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몸과 마음이 일치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예배자. 지금 여러분 중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분 계시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몸이 여기 있다는 건 뭘 뜻해요?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걸 뜻하죠. 몸이 여기 없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마침 이 긴 연휴 기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게 돼서 참 공교롭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교회를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어떻게 하셨길래 문을 닫았냐 그랬더니 한때는 100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00명까지 모였던 교회가 6년 만에 이렇게 됐냐고. 마지막 마무리될 때는 세 가정만 남아서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교회를 문 닫기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준비해서 다른 교회 청빙을 가시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개청하셨던 그 목사님과 그 대화를 나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얘기는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행 가고 싶다면 오케이, 잘 갔다 와라. 그럼 당연히 주일날 예배 빠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까지 모여서 예배가 많이 모이고 예배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니까 하나 둘씩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다시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은 선교적 교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보다 자신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 가정을 돌볼 때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캠핑 가려면 주일에 빠져도 된다. 이렇게 허용하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예배가. 더욱더 놀라운 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3가정 중에 2가정이 여행 가서 못 온다고 그러더래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목회자들 3명이 모여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 와,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새노래교회는 어떠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발적인 예배가 중요하다. 그렇죠?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예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고역이죠. 자발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발성이란 거 성숙한 사람, 훈련된 사람에게는 허용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주여, 안 오신 분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사정들이 있으시죠. 사정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사정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런 자발성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함이 있고 훈련됨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우선순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 괜찮아. 1-2주 정도는 뭐 빠져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1달이 되고 2달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한때는 100명까지 모였던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결단했습니다.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표정들이 반반이네요.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좀 나오셔야 돼요. 예배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되고 여러분이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삶의 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 실천하지 않고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 나는 괜찮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다지 훌륭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걸 인정하고 내 몸을 예배자로 드리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 실력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혼자 타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동호회를 나가면 그 사람들이랑 타다 보면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동호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웬걸 다 주일날, 토요일날 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전거가 신앙이에요. 자기가 신앙이에요. 즐기고 노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온 데는 꼭 후기를 올려요. 거기 가서 먹었던 음식, 풍경, 제 마음에 나도 가고 싶다. 여러분, 제가 안식 올 때 가고 싶었어요. 주일을 빠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과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이해가 있잖아요. 낙타가 사막에서 밤에 추워서 주인에게 다리 한쪽만 넣게 해달라고 다리 한쪽 넣었더니 꼬리가 춥다고 꼬리도 넣게 해달라고 결국 다 들어갔다고 주인이 쫓겨나는 그 예화 갑자기 생각나는데 맞나요? 그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건 멀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건 아주 금방이에요. 오늘날 믿지 않는 성도들 중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는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예배자가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쾌락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예배자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예배는 합당합니까? 제가 갑자기 설문지가 생각났어요. 설문지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점수를 매기잖아요. 1점부터 5점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4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목적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저 그렇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여러분, 이 질문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바로 이거 생각하면 돼요. 선택의 순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놀러 갈 일이 있고 예배할 일이 있으면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네.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속으로도 다 대답했을 텐데. 주여. 두 번째, 공동체 예배나 순모임이나 큐티나 개인 기도 시간, 개인 예배 시간을 여러분의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 일과 예배하는 일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죠. 그냥 평소 여러분의 삶을 보면 됩니다. 저도 약간 보여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보죠. 시작. 나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 있지 않은가? 이건 자기가 잘 알죠?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딴 생각 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은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써보라는 거죠. 얼마나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때 막 손을 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삶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성경 읽기, 묵상, 암송, 이걸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하는가요? 횟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잠자는데 얼마의 시간을 사용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데 얼마의 시간을 사용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밥 먹는 시간 포함 기다리는 시간, 예약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그 음식 하나 먹기 위해 3시간, 4시간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과 어떤 재정을 부담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4번째,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나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분은 토요일 날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날 좋을까 봐. 야식 안 먹는 분들도 계시고, 기름진 음식 일부러 안 먹어요. 주일날 좋을까 봐.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본 게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양궁 선수들이 전 메달, 금메달 다 석권했죠. 양궁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하기 위해서 양궁협회에서 경기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호텔을 통째로 빌렸대요. 한 층을. 그리고 선수촌에서 먹던 음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먹던 거 그대로 먹게 하고 그냥 루틴을 그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면 똑같은 그 프랑스의 그 파리의 그 경기장하고 똑같은 모습의 경기장을 복제해가지고 막 소리도 나게 해서 그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한 거예요.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 지금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졸린 상태로 어떻게 예배에 참석합니까? 잔소리 좀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니, 왕이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차가 막혀서요? 그거 몰랐어요? 그 정도는 예측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10분 전에 20분 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수다 떨거나 교제는 짧게 하시고. 여성의 목사님 예배 음악을 깊이 있는 목사님 인도하시는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성도들이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송준호 집사님이 인도하는 거 딱 틀어주세요. 퀄리티가 좀 낮더라도 괜찮아요. 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면 큰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에 영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죠.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몇 점 정도 되는가?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바울의 권면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 권유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요 호소해요. 애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발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났다, 이제 내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니 내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제물로 바쳐야 될 몸입니다. 이걸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유튜브 구독자 521명이 계신데 그분들을, 물론 이 메시지를 듣고 그분들도 예배자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 그분들에게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늦게 오면 속상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다 큰 어른들을 그건 지금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주차가 불편해요. 주차권 쓰세요. 저기 많이 구입해 놨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택시 타고 오세요. 제 택시비 드릴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그렇게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저는 수없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메시지 또 의미, 내용 설명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예배 참석 안 하고 늦게 오고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진짜 1차원적인 얘기지만 이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정말 바울 사도가 말한 그 고상한 예배의 의미와 그 정신은 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가는데 돈이 아까워요? 임영웅 팬이라면 암표가 돌아다니면서 사더라고 몇백만 원짜리도. 늦게 갈까요? 몇 시간 전에 가서 막 플랜카드 흔들고 있죠. 하나님이 임영웅보다 못합니까? 제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임영웅 팬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소위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하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정말 주님을 믿는 게 맞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데는 늦지도 않고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다 쏟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왜 예배에 열정이 없냐는 거예요. 왜 손을 안 드냐는 거예요. 손을 들라고 명령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손뼉 치자는데 손뼉을 왜 안 치냐는 거예요. 제 속이 정말 답답해요. 우리 새노래교회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시간도 많으니까 길게 하고 싶어요. 설교를. 농담이에요. 한숨이 나와서 한숨.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안 끝내는 거예요. 우리 최준 형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최준 형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안 나가잖아요.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이것도 안 되면 그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 무엇을 담겠어요? 저는 우리 새노래교회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교회의 모토, 핵심 구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우리 새노래교회는 예배자들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제 딸이 교회 찬양팀을 했었는데 그 찬양팀에서 배운 노래라고 집에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나름대로 막 손을 들고 눈을 꼭 감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 캠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노래를 듣고 어린이들만 부를 노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제가 어른들 예배 속에서 소개하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막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어른들이 막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제가 이렇게 유행시켰다는 거죠. 주여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퍼져나갔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어린 자녀만 고백할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예배의 고백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